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한 2주 계속 자주 볼 수 있어서 참 좋고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변석자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또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역시나 우리에게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디언 체로키 부족의 어느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치고자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해서 분노와 질투, 교만함, 게으름, 무자비함으로 가득 차 있고, 반면에 다른 한 늑대는 선해서 사랑과 친절과 겸손, 절제로 차 있단다. 이 두 늑대가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는 거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럼 두 늑대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겠지? 자, 이 이야기는 인간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승패는 그 사람의 습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련의 조건 반사를 발전시켜왔다. 간단히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습관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리고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근데 문제는요, 이 습관이 오늘 우리의 정신과 건강, 또 인간관계, 물질적인 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습관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역사를 통해 보아도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좋은 습관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몸에 배기가 쉬운데, 반대로 좋은 습관은 기르기가 무척 어렵지만 습관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습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실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찾아보고 우리도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습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합니다. 이 에도스라는 단어가 3가지 영역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즉 예배의 영역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살 됐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관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에도스입니다. 습관.
예수님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셨는데 성전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예배에 대한 습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습관적이라고 말한다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습관은 우리 몸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행하게 되는 그러한 습관들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도스라는 단어는 생각 없이 그냥 길들여진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내면의 시선과 방향을 따라 가치를 부여해서 오랜 세월 거룩하게 지켜낸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 에도스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하나님께 배운 가치관을 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예배에 나올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서라도 지켜낸 그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모함, 간절함,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또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니 모든 일에 자신감이 빵빵해진 상태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위로받으며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때에도 예배 장소를 택한 곳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예배 준비를 많이 하셔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SG 워너비의 이석훈 씨가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뮤지컬 공연을 하기 위해서 시작 9시간 전부터 계속 입을 풉니다. 공연이 저녁 7시부터 있었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입을 풀고 몸을 풀어요. 그렇게 좋은 소리와 좋은 공연을 위해서 공연이 있는 날은 항상 이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드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조차도 이런 정성스러운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이런 준비로 임한다며 그 주일 예배는 틀림없이 예배의 은혜가 폭발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항상 후회를 합니다. 이게 과연 최선인가? 더 많이 기도했어야 했는데,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늘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그렇게 최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장 3절 말씀에 합독할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즉 이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모함과 준비가 없는 우리 예배는 지금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상태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신 그 십자가 공로를 들어서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러한 흠이 있는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죄송합니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이 있는 예배 때문에 계속 중보하고 계신데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준비로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과 토요일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특히 토요일 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일찍 주무십시오. 다른 유흥거리들을 절제하시고 충분히 잠을 주무셔야지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어요. 말씀도 미리 읽어오십시오. 그래야지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갈급함과 기대감을 품고 나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고 일찍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러한 습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은혜와 깨달음도 없이 매 주일 나와도 그냥 아무런 은혜가 없이 앉았다가 돌아가는 이러한 일만 반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합니까?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체가 없으신데 지금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면은 제사 이후에 제사장의 축도의 내용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얼굴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방향과 우리의 얼굴 방향이 서로 마주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인간 생존의 본질이고 우리의 행복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신다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행복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배를 통과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상황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평안을 주시겠대요. 곧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드렸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평강 때문에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평강의 복을 언제 주시겠대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야지 잎이 푸르고 창창한 법이죠. 예배를 통과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예배 후에 복이 쏟아집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요.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복도 회복됩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의 영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에서 늘 하시던 대로라는 단어가 에도스예요. 습관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귀중하고 비쌌기 때문에
회당에 모이며 거기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 듣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묵상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BC 586년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당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알려주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 내 습관이라. 자, 여기에서도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 지금 이것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인 부정부패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성도답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죠?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악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1982년 미국 뉴욕에서 전국 이발사 협회가 모임을 가집니다. 이 모임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의논한 끝에 뉴욕 할렘가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료 이발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마침 거리를 방황하는 한 거지 청년이 있어서 그를 데려다가 이발을 해주었어요. 이발을 해주고 보니까 아주 잘생겼답니다.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금발머리 미남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목 위에까지는 분명히 멋진데 목 아래는 역시 거지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욕시키고 근사한 양복까지 사다 입힙니다. 그리고 돕는 김에 직장도 구해줬어요. 문제가 또 있었죠.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들이 다 돈을 모아서 조그만 집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상하게도 그 청년이 그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궁금해져서 이발사들이 그를 찾아다녔어요. 혹시나 하고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이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근사한 양복을 입고 술에 만취가 되어서 길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겉모양을 변화시키는 곳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곳에서 출발해야죠. 정신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진정한 변화가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문화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과 나는 오늘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예요. 말 그대로 수많은 종교 중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에 다니고만 있는 거죠. 기독교 문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또 이것에 순종하면서 나타납니다. 진리를 붙잡으며 세상이 주는 각종 거짓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내면에 그렇게도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이 충격이 있을 때만, 이 깨달음이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예레미야서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소망 그 자체죠. 한 줄 더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은 말씀과 멀기 때문이에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악한 습관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한 의지를 탓하곤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지는 우리 몸에 밴 습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처음에 파스칼도 말했죠. 습관이 천성을 파괴한다고. 악한 습관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수시로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악한 생각들, 거짓말들을 던져주는데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의 탄창들을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새해에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기도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여기에서는 에도스가 습관이라는 단어로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는 그 감람산 기도 때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마지막 때에조차도 또다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잠을 잡니다. 반면에 습관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우리에게 습관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놀라운 15분의 마술이라는 글을 썼어요. 우리가 분주한 삶의 일정 가운데 매일 15분씩 피아노를 연습하면 베토벤의 작품도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어를 매일 15분씩 공부하면 얼마 후에 이 독일어 책을 잘 읽어 나갈 수 있게 되고 매일 15분씩 집에서 골프 연습을 하면 얼마 후에 골프를 잘 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일상 속에 있어요. 반복.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15분 정도씩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습관으로 자리 잡아요. 밤에는 하루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장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하루의 그 첫 시간, 새벽이나 아침을 이용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면 저절로 밤에 일찍 자게 돼요. 늦게 자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 거룩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듯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연습을 계속해야지 습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없는 이벤트성 그런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례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절대로 가져올 수 없어요.
뭐뭐 특별 새벽 기도회 라는 이름의 기도회를 저마다 많이들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기도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성도의 호흡과도 같다. 매일같이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성도의 호흡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특별 숨쉬기가 있습니까? 40일 특별 몰아 숨쉬기 뭐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매 순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왕도가 없어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 순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으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족이에요. 간절함의 부족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매 순간 만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일 거예요. 반드시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꼭 확보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길은 기도에 관한 어떤 책을 읽는 것도 지금처럼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방향이나 또 방법을 도움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직접적인 것은 자기가 직접 기도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탈 때 그 중심을 잡는 감각,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죠. 어쩌면 기도도 똑같습니다. 직접 해봐야지 그 경험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모자라요. 기도에 목이 마릅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일정을 포기하고서라도 또 기도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가장 평안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을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참가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예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체조 선수 여홍철님의 딸이 아빠의 주종목 그 도마에서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죠. 이 아버지로부터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그러나 여서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단지 우월한 유전자 때문이겠습니까? 도마 경기 시간은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연마했던 모든 기술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수천만 번 뛰고 또 뛰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훈련이라는 말에는요, 내가 하기 싫어도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에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적 훈련은 메달이라는 유익을 주겠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대요. 경건은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에 큰 유익을 줘요. 이 땅에서의 이 경건의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과정은 어쩌면 매력적이거나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 게어하트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너무나도 커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밖으로 내보냈을 때 감람나무잎, 즉 마음의 평화를 물어 가지고 돌아오는 비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까지 잡고 있는 금사슬입니다. 기도는 구원의 바위에서 위로의 물이 솟아나게 하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적을 부수는 삼손의 턱뼈입니다. 기도는 악한 영을 도망가게 하는 다윗의 수금입니다. 기도는 천국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필수적인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곧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거룩한 습관은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건 훈련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계속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이 장착된 성도들은 고난을 만나도 똑같이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습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멘.